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카톡에 기도문을 올리는 걸 보면 대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카페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한다고. 어제는 그 땅을 다진다고 이제 고생하고 오늘은 이제 돌을 깔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름 집회를 우리가 벌써 이제 횟수는 뭐 17차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20차 되어지는 건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느끼는 건 제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올해 하나님 또 새롭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만은, 은혜를 잊지 못한 분들은 뭐 작년에 한 얘기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이 더 깊이가 있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른 수건 짜듯이 그렇게 막 구하면은 주시고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하지만은 누가 은혜를 입느냐 하면 목마른 사람이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이 참여하거나 또 그냥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는 놀이 삼아서 온다거나 그렇게 부담 없이 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정말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 지혜를 지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은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맨날 하는 일도 정상적으로 못해요. 지혜가 있어야지 쉽게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가 좋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를 좋은 사람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머리 좋은 사람 앞에 가면 기죽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머리 좋아서 암기 잘하는 것보다도 지혜가 있어서 응용 능력에 탁월하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잘 분별하고 잘 처리하는 이 지혜가 암기 잘하는 머리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달아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입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해요. 기회가 왔지만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시고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솔로몬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나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해서 익은 거 달라는 거, 익은 거, 완성품을 달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복권, 뭐 수고하지 않아도 점수 잘 나오고 수고하지 않아도 장사 잘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들이나 그런 얘기하고 귀신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심지 아니하면 거두는 거 없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심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시간에 철회하면은 점수 안 나오는 거지요. 예. 전략해야 되는데 펑펑 쓰면은 펑크 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원리 속에서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은혜 잘한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뭐 쉽게 얘기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것이 없는, 배부른 거, 이런 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는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경제를 잘 운영하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그건 익은 거 달라고 그러는 거, 익은 거 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셔, 기도해 이 잘못된 인식을 지우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내가 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녹음 다 하세요. 녹음 다 해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 기도 딱 잘라가지고 보내주세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걸 듣다 보면 기도를 잘못하는 게 많아요. 성경적으로 기도하지를 않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어떤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말씀의 이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면 그게 느껴져요. 저 오해하고 있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부족한 건 지혜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잖아요. 육체라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지혜만 있겠어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잖아요.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구조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절대로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지,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부족하니까는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기도하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필요하지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자고 일어나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아가는 걱정 속에 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구조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구조가 우리 의식 속에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중이에요. 진짜 기도는 마음에 아버지 뜻이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창조적인 의도,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사모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 몇 시간 했다, 뭐 철야를 했다, 금식을 했다. 내가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요 안 들어주셔요. 내가 정말로 뭐 늘 얘기하지만은 아버지 도장 훔쳐가지고 빚보증 서줘가지고 그거 다 날릴 때에 20일 동안 내가 그냥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딸이 전국 갈 때 그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나가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보고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변화될 수 없는 아이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걔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걔를 연약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은 주님이 역사하셔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는 주님이 보여야 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앞서가시는, 나는 안 보여, 나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던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입니까? 그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뭐 남을 위해 가지고 기도한다? 그 주체가 없는 거지요.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뜻이 너한테 이루어지면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거 다 해결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사느라고 건물을 짓느라고 빚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그냥 몇백만 원씩 그냥 이자를 내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돈 주신다 그러더니 큰 돈을 뭐 어떻게 주셔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모님 암 수술해가지고 나도 암 수술해가지고 보험 들어놨던 거 그것도 4개월 지나가면 소멸됐던 거 이런 거를 쫙 해가지고 그냥 보험 타가지고 빚 다 갚게 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목사님의 얘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게 하시는구나. 정말로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목사님 같은 사모님 같은 믿음 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대더래. 목사님이 그렇대.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여야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일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 원리를 깨달아야지요. 그게 뭐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걸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그 빚 갚을 때에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방법, 길이 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만큼 사는 것이 누가 봐도 이젠 가난하게 안 보일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사례하니까 목사님 잘 사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사례를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볼 적에 좀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살이를 잘해서 목사님이 저만큼 산다고 생각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오해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면서도 좀 찝찝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의 얘기하는 것보다 내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안 좋은가 봐요. 가만히들 계시는 거 보니까. 예? 남 얘기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누리는 걸 얘기를 해야지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전념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세요. 말로 아니에요. 말로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가끔 누리거나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코드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변명하지 마세요. 예?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게 됐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거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그거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예?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열리지, 비밀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코드를 딱 맞춰야지 역사하시지, 안 맞추면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 금식기도 그렇게 하고 철야기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나는 어떤 분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나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눈을 보면 그게 보여.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영광을 내가 영광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내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건 틀림없어요. 말로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말로는 별일을 다 해도 삶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함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자기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자 하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를 던져버려야 돼요. 나를 던져버릴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됐을 때에 내 마음에 집 팔고 아파트 팔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모든 걸 정말 다 배설물같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안 보여. 그런 것 같지 않아. 여러분도 그래야 내가 봤을 때에. 이건 내가 일일이 내가 지적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가 말로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게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지요. 내가 모조알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지적하면은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싫어하지.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목사님의 잔소리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인식하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뒷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짜집기를 잘해요. 잘라내기를 잘해. 잘라내고 갖다 붙이고. 아담을 넘어뜨릴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아담을 넘어지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의식엔 뭐 어떤 게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그냥 확 박혀 있어요.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거에 박혀 있어요. 나는 그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 앞부분에 나에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에 뭘 구하겠어요? 엉뚱한 걸 구하겠어요? 육체의 것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어떤 갈망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아버지 뜻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여러 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건데,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진짜 해야 될 기도는 모든 걸 하나님께 떠넘기는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할 몫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번 집회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멋진 기도 같지요? 근데 그건 책임 없는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그 맞는 기도 같지만 내가 봤을 땐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안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할 몫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할 몫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만 역사하래. 하나님 보고. 그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누구 책임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책임으로 돌린다니까요.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 책임이야. 나 기도했잖아, 은혜 달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니 하나님은 인심이 사나우신 분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책임이 자꾸 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여기서 앉아서 가면 맨날 저 하나님한테 그냥 다 공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있어. 우매한 이 민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매한 이 민족,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 깨워주시옵소서. 물질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돌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을 쫓아 사는 이 민족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맨날 안보만 지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만 지켜주세요. 그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거 알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걸 위해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내가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평안을 주세요. 그건 육적인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뭐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은 우리들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땡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은 인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내 기도를 들으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부담 주시는 거, 기도 제목 주시는 거,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로 무장돼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사가 돼야 돼요. 말씀의 교사, 복음의 교사가 돼야 돼요. 아니, 복음을 여러분이 한두 번 듣습니까?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듣고 설교 때마다 듣고 교제하면서 듣고 수없이 들어. 아니, 교대 가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면은 나와서 선생님 노릇하잖아요. 4년 공부하고 선생님 노릇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성경 교사, 복음 교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해도 하고, 그렇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걸 알려고 들고 그게 내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가 안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목사님의 분신이 되어서 다른 연약한 영혼들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나팔수가 되게 해주세요. 교사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혜의 입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생겨 먹은 게 태어나 먹은 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냥 하시고,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는 받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포기를 했어. 나는 아니야. 목사님이나 목사님급이나 돼야지 되는 거지. 우리는 급이 안 돼. 포기를 해버렸잖아. 나는 능력이 없어. 포기해버렸잖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귀로만 들어오지 가슴으로 들려오지를 않으니까, 들어도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교사가 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를 다녀도 헛된 소리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꼭 그분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들 섬겨가지고, 이번에도 5분이 김신자 권사가 4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제하다가 갔어요. 이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오신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마치고 뿅도 왜 이렇게 가냐고. 어느 교회는요, 저 삼천포의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 드리고 교제하다가 1시까지 2시까지 교제하다가 목사님이 쫓아보내서 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배만 마치면 그냥 줄불이 나게 그렇게 가요? 관심이 없는 거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에도 섬겨야 된다는 영적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사명 다 했어. 난 가도 돼.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니까요. 목사님이 섬겼으니까 2부는 내가 섬겨야지.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지금은 1부는 목사님이 섬기는 거요, 2부는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서로. 이게 돌파가 돼야지. 이게 돌파 안 되고 지금같이 예배 맞추면 뿅 가버리면요, 본인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10분만 이번 집회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고맙지만은 목사님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나 잘하셔. 여러분이나.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이나 잘하란 말이요. 여러분이나. 목사님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나는 믿어요. 항상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엔 진짜 내가 복음의 교사가 되는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이제 기도 시간도 이번에 가질 건데, 기도 시간에 정말로 영육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은혜 입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사모님과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죽게 살기로 했어요. 무식한 말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죽게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섬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56분인데 10분 동안만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